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인 완전 무장, 영적인 완전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갑옷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막강한 힘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군대의 로마 군인들은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죠. 허리띠,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일단 단단히 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신을 다 보호할 수 있죠. 당신은 화살을 많이 쐈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공격할 수 있는 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은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후퇴는 곧 죽음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갑옷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빈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항상 주위에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공격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사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있으면 100번의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셨고 사탄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세상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생각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혔고 나중에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생각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리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즉시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을 방치하면 생각은 자랍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생각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분별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움이 다가 아닙니다. 비움 다음에는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으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머리로 하면 우리 힘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방치하고 넋놓고 있으면 어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화가 날 수 있지만 다스리셔야 됩니다. 설령 화를 낸다 할지라도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이러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푸셔야 됩니다.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나쁜 생각을 이용합니다. 이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의 선함이니라. 여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 마귀의 공격은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눈 뜨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까?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평안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깨우시면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큰 착각입니다. 이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꾸 나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완벽한 척, 거룩한 척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척, 위선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공격에 자기 자신을 그냥 무방비로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얀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소한 말, 거짓말 한마디, 뭐 이 정도 가지고 다 그러는 건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빈틈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에 갇힌 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라고요? 아니에요.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제가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혔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당연히 풀어주시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 고문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무 높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바울보다 우리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눈빛이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흐릿해지면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벌써 영적으로 좀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자,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서 stand, 서야 한다라는 단어를 3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딱 방어, 어떤 공격이 들어오든지 막는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마귀가 간계를 꾸밉니다. 간사한 꾀,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마귀는 문화를 이용합니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천사로 가장을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배후에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련되게 문화를 통해서 마귀의 생각에 물들게 만듭니다. 지금 문화 속에 동성애,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게, 그리고 귀신들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우와, 저렇게 멋있는 거야? 이런 문화 속으로 계속 나오죠. 사람들이 귀신이나 음란한 것, 동성애,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멋지고 세련된 것이네,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육적인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없는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이거 마귀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상에 마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일합니다. 왜 마귀가 어둠을 좋아할까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마귀의 간계를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마귀처럼 간사한 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마귀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선행을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해요. 표창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작전입니다. 교회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멋있게 품위 있게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폭력적이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전쟁, 인간관계의 갈등, 미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있잖아요.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분노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늘 경직돼 있어요. 영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분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용서받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전에 용서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맺힌 걸 푸셔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고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집니다.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빨리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후에 8절까지 보시면 처음에는 기도를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경건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이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흘러 넘칩니다. 자꾸 참게 됩니다. 울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완전무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십니다. 처음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배고픈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러 와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시험 안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마귀가 더 난리를 친다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최고 아니야.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돈 때문에 못 하거든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후에는 예수님께 범접을 못했나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단 한 번도 그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뽑을 때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밤을 새셨어요. 그 예수님 항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끄떡 없으셨던 것이죠. 이 영적인 완전무장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완전무장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보이나요? 우리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봤잖아요. 이 흰 소복에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피를 질질 흘리는 마귀. 그런 게 진짜 눈에 보이면 우리 다 이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넘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마음과 생각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말을 이용합니다. 부정적인 말, 미움과 시기의 말, 악하고 음란한 말들을 이용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혼자 저녁을 먹는데 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집에는 취객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어제 처음 들어와서 술 취한 사람 5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식당 고객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음담 패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취객들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식당에서 그런 걸 이제 듣게 됐는데, 이게 세상인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런 말들을 이용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뱉는 말, 농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농담하는 걸 즐기는데 그 농담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소위 디스, 비하시키거나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이 마치 꼭 필요한 소금을 뿌려서 아주 맛있게 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만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저도 굉장히 뺀질이었거든요.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헌금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자오락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근데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가.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교회 핍박자를 교회 개척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세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늘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딨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놀이개가 되거든요. 성경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사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빈틈만 노리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마귀, 귀신, 마귀를 많이 생각하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는 이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때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제는 아시아와 남미로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역사가 갔는데 그 중에 핵심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이 세계교회에 기여하고 세계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전입니다.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6시 45분에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해가지고 인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있냐고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고. 없다고. 알았다고. 여러분, 그 배후에 사람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고 수고하시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까이 있는 친구들, 목장 식구들,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을 해서 내 영혼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민첩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입니다. 굳게, 믿음으로 굳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격 무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슈입니까? 실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늘 후보에만 있고 실전 경험을 못하면 그 사람 대표팀 발탁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복음, 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처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당대하게 영적인 전쟁에 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선제 공격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VIP들에게, 장기 결석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영적인 완전 무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소서. 능력 가운데 붙드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능력 가운데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